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뽑으라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10가지 계명이다 해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붙잡아야 돼요. 평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평생의 말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인생 이 평생을 놓고 여러분이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평생이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항상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걸 진짜 붙잡으세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많은 거를 밖에 현장에서 보게 하고요, 또 제게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광야길은 내 인생 여정이다. 그 인생 여정 평생을 가는데 내가 항상 붙잡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붙였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가장 중요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 오늘 분명히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광야길을 가는데, 내 인생 여정을 가는데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신혼부부 나왔네요. 우연이겠습니까? 전에도 예배 드렸지만 결혼 예배하고 첫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오늘요 평생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니까요. 이 십계명이요 여러분이요 평생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는 평생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평생 항상 내가 붙잡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 내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붙잡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요, 이 십계명을 놓고 아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불신자에게 줬습니까? 신자에게 줬습니까? 예? 신자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불신자도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씀, 불신자에게 쓰는 말씀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항상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구원받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구원받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일 사건 만나면요, 갈등하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평생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요, 붙잡아야 될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신저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평생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씀이요,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 평생 항상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항상 생각할 게 뭐냐? 이겁니다. 구원의 비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십계명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게 있다니까요. 항상 생각할 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요. 말씀 어디 나옵니까?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십계명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얘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요.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체성. 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 전혀 모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애굽 땅 종되었다는 게 뭐예요? 계속 말씀 나왔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게 바로입니다. 전혀 불신자들과 세상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요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 생각을 붙잡고요 그들을요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죄, 종되었다겠잖아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아파트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쳤어요. 고스톱 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명이 너무 막 성질을 내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막 이 사람이 막 고스톱 치다가 막 성질 내고 욕한다 해서 경찰이 잡아갔어요. 근데 그 고스톱 친 상황을 보니까 뭐 별로 그냥 재미로 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30분, 그 잡아간 사람을 30분 경찰서에 있다가 그냥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요, 그 분이 안 풀려서요, 칼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 찔러 죽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고스톱 쳤던 사람. 고스톱 잘 치는 우리 김선 사모. 저는 고스톱 잘 모르니까, 잘 못 치니까, 뭐 어떻게 치는지 모르니까, 그거 하다가 사람 찔러 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스톱 치다가 열받아서 사람 죽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잡히고 시달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랬어요. 고스톱 치다가 열받으면 사람 죽입니까? 교통사고 나서 열받으면 사람 때리고 죽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죽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이 속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 전혀 모른다니까. 갑자기 정신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뭐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저 사람이 중독되고 자살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가 계속 무너지다가 그 사람 마음 생각에 어느 날요, 어떤 사건 일로요,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말하냐, 왜 그리스도 강조하냐. 뉴스 보세요, 세상 보세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거든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새 성경 구절 아닙니까? 자, 이것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다 이루어요?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죄, 지옥 이 영적인 문제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정신문제, 중독 뭐 여러 가지 문제 와 있는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들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사 나를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더라니까요. 그날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걸 뭐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은요 이 사단의 종되었던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제게 어느 날요 이 사실이요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눈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게요 믿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번에도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게 맞다면 여러분에게 오는요,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아멘이 나와져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 인생 여정을 갈 때, 광야길을 가는 내 인생의 평생에 모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에게 할. 볼지어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조금만 문제도 아닌데요, 어떤 문제만 와버리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번에서 나오겠는데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는 일이 생기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못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이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게 맞다면은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한 주간요, 우리 교회 말고 밖에 현장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부장 모임, 뭐 모사님들 모임, 뭐 협약식, 237 모임, 노예 뭐 계속 갔다. 제가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냐? 믿으면 왜 갈등해요? 믿으면 왜 싸워요? 믿는데 왜 양보 못해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돼요. 항상 내가 생각할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어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인생 여정, 광야길을 가는 모든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걸 실제 딱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면요, 오늘 십계명 말씀이 보일 겁니다.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자, 항상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십계명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굳이 말하면 1계명부터 뭐예요? 3계명이요. 3절, 4절, 7절이요. 그래서 1계명서부터 3계명은 뭐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자, 여기에 항상 버릴 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저는요, 이게 한 주간 계속 묵상되더라니까요.
불신자에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먼저 쓸게요. 불신자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거 이해 가잖아요. 불신자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해 가잖아요. 불신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해 가잖아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가 다른 신을 섬깁니까? 구원받은 자가 우상숭배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귀신, 악령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 외에는 사단이요, 악령이요, 귀신이요. 불신자들은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나 외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죠.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아니라니까요.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모든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모든 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주간 정말 묵상하고요, 평생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제일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신자가 다른 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절대 주권, 나 외에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이요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항상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갈등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제가 한 주간 이걸 놓고 깊이 묵상했어요. 아, 그래. 나부터 성도들한테 메시지 한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된 게 뭘까? 여러분이요, 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다른 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다른 신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요.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해서 사단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딱 공격한 그 말에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미치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힘들죠. 그게 사단한테 잡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얘기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제일 싸우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남자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내 거라고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거든요. 결혼 전엔 내 맘대로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내 맘대로 안 해주거든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거 사실은 몇 시간 설교해야 돼요. 몇 시간 설교하면 여기 있을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준 메시지라니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하지만 나 외에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 겁니다. 내가 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자, 이번 주 명절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절하지 말라. 그 불신자에게 당연히 줘야 될 메시지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거 하다가 망하잖아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죠. 실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또 가나안 들어가서요, 너무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교회를 하는 것도 전부 내 동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뭐죠? 오늘 말 그대로 형상 우상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 동기요. 나를 위하여.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저부터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전부 동기가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놓고도 막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겉보기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요, 어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전부 동기가 바로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육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요, 항상 버릴 게 뭐예요? 납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가 보여요? 세 번째가 됩니다. 뭐가 나와요?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3계명이거든요. 자, 망령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를 찾아보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 얘기요. 또 영어를 보면은요, misuse라거나, use는 사용한다는 건데, 미스는 미스테이크 할 때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오남용이라는 뜻이요. 잘못 알고 사용하고 남용,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막 사용하고 내 생각대로 많이 사용하고, 또는 망령됐다라는 말 아시죠? 완전히 영적으로 망했다. 또는요, 우리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제정신 아니어서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거를 막 망령됐다. 막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전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요,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요, 이 생각이에요. 기준이 아까 했지만 이 생각의 기준이요, 전부 나라니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거, 내 이거 있잖아요. 내 틀, 내 경험, 이거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망령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망하는 거라니까요. 망령이라는 게 영이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존재,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그렇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놓고 질문하는 그 기도. 내 동기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까를 놓고 질문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항상 버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저는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요 십계명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만 버리면 돼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동기, 내 생각 이거 버리면 돼요. 그럼 목사님 생각 없이 살으라는 겁니까? 틀린 것도 놔두라는 겁니까? 잘못됐는데 그냥 놔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절대 계획. 그러면 여러분 이걸 놓고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질문하라니까요. 진짜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그래 뭐, 복잡해.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 나는 일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하나님을 망령돼 여기. 나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살 거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왜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가족 식구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걸 그 질문만 해도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주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밖에 현장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밖에 현장을 제가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앞에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전부 이겁니다. 저는 뉴스 안 봅니다. 특히 정치 얘기 나오면 아예 돌려버립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나만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전부 나만 맞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정치 사상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어떤 목표나 자기 동기 이루려고 하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부터.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다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 이상한 문제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안 되겠다.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상한 문제 있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잘하면 잘하게 놔두고 못하면 못하게 놔두고 그냥 놔두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꼭 저부터도 그렇고 뭔가 어떻게 뭘 바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 뭐를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거 버려야 돼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한 주간 밖에 현장 보면서 마음에 막 진짜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 있죠. 그렇구나. 왜 싸웁니까? 전부 나잖아요. 왜 갈등합니까? 전부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게 서로 교제하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고 무조건 다 싸워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요.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이겨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는 축구팀, 하나님 또 잘 믿는 축구팀, 두 팀이 경기 붙었어요. 서로 축구 시작하기 전에 서로 무릎 꿇고 11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이기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 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요, 정치요,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말씀.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고 많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제일 큰 통로가 뭐냐? 이거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공격. 못 견디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여러분요, 오늘 딱 붙잡아요. 이러면은요, 모든 부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항상 뭐 할 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요, 받을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몇 절에 나와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안식일을,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해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항상 받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이 힘을 얻어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받을 것. 여러분,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됐다라는 말을, 이 단어가요,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무릎보다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했다는 카도시라는 단어는 전에 설명했죠. 구별됐다라는 말이요. 구별됐다라는 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요,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 축복을 회복해라.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참된 안식이요. 그게 힘이요. 이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가지 힘을 얻는, 자, 세 현장을 찾아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른 힘을 얻는 세 현장을 실제로 찾으라니까요. 정말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한테 결혼식 날 가서 뭐라고 했어요? 각방 쓰라고 했어요. 각방 써라. 성경에도 각방 쓰라고 나와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각방 쓰라고 나와요. 요즘에 우리 윤수, 윤이 와가지고 제가 각방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혼자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각방 써요.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구별돼서 다르게 힘을 얻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군데 현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안식일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지금 우리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죠. 이 날을요, 완전히요, 하나님이요, 구별된 날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늘 말씀 더 설명, 모든 걸 다 스톱시키라고 했잖아요. 동물까지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힘을 얻어라.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힘을 가지고 많은 우상 가운데서 헤매고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3, 4대까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완전히 이 힘을 얻는 날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 뭐예요? 일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7일, 일주일에 한 번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날이요. 그렇죠.
자, 이 힘을요, 매일매일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 정시예배입니다. 이거를요, 매일 내가 하루에 한 번은요, 완전히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라. 길게 할 수 없겠죠. 많이 할 수 없고, 실제로 만드세요. 정말로 그 시간은요, 누가 와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의 일정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뭔지 아세요? 이것 딱 가지고 이거 버리고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믿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걸 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걸 하는데 계속 갈등 헤매고 뭔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거 안 버리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딱 버려야 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게 이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해라. 매일매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앞에서 이 힘을 얻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간순간.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잠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하고 하나님 주 힘을 얻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어라. 항상 받을 것. 정말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요, 이 평생의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가지고 말씀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데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애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계명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준돼서 살아온 그 노예로 살았던 거 그거 버리면 된다.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다른 힘을 얻어라. 그게 복되게 했다라는 게 바라큼 무릎 꿇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봐요. TV는 1시간, 2시간 보고 별거 다 하면서요,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해보가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오늘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나옵니다. 자, 항상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되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요. 이게요, 합치면은요, 3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뭐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공경이라는 게 뭐 매일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하루 3번 전화하고 그게 공경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요? 가정이 되어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아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서로 돕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이 없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주권 싸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주권 쟁탈전을 부부간에도 하고 국가 간에도 하고 정치 간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은요, 가정이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디가 삽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가 살아요? 내 주변에서 뭐가 살아요? 많은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그렇죠. 내가 이 축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살인할 것도 없고 간음할 것도 없고 도둑질할 것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인간관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항상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아, 내가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될 거, 항상 버릴 거, 항상 받을 게 뭐냐,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으면요, 여러분에게 항상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 여종, 소나 낙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경제.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남의 거 탐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오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다음으로 가정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직장 가면 6일 동안 인간관계죠. 그리고 오는 게 경제잖아요.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요, 평생의 말씀 붙잡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요, 평생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항상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런 날 되길,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왔으니까 신혼부부에게요, 진짜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아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 인간관계, 경제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요, 평생의 말씀 딱 붙잡아요. 항상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통해서 평생에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